저는 뒤에서 노래하시는 분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이 집사님과 장로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는데요. 그렇게 행복하실 수가 없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자녀분들이 오셔서 특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를 끝났고 명절마다 자주 오셔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손님들은 환영했고요. 또 다른 손님들은 오늘 없는 것 같으네요. 추석이 이제 끝나니까 우리 모든 교우님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우리 말씀의 주제는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질문을 조금 더 바꿔주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들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해란 가장 잘한 오해이고 오해란 가장 적나라한 이해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잘 이해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오해. 그냥 내 마음에 맞다는 것이지 그 사람 다르게 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해란 뭐예요? 가장 정확한 판단이에요. 단지 내가 말할 뿐이에요. 내가 듣기 싫을 뿐이에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는데 참 묘한 것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굉장히 틀립니다. 예.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말을 배워보니까 경상도 말하고 비슷해요. 시골 말이 중국의 시골 말이 경상도 시골 말하고 비슷한데 칭찬을 해주잖아요. 야, 너 오늘 예쁘다. 칭찬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중국의 시골 사람들이 난리 그러는데 그 말은 어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칭찬을 했을 때 아유 당신 오늘 참 예쁘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난리 했어요. 어디 했을 때 뭐 하면 안 돼요? 머리가 예쁘다는 거, 얼굴이 예쁘다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우리 경상도 말에는 어데예 그죠? 어데예 그러면 그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데예 그러면 나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말과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 당신 시간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또 뭐라 그러냐면 언제 해? 그래요. 그 시간을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경상도 아가씨한테 시간 있냐고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언제 해? 그러면 뭐예요? 시간 없다. 시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시간 없다는 말이잖아요. 언제 해? 나 시간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예? 좀 이상하다. 대구말. 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러면 오해합니다. 이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여자들 거절할 때 남자들이 그죠?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언제 해? 나 시간 없다. 당신 만날 시간 없다 이거죠. 웃긴다. 네, 중국 사람들 뭐 이게 회의를 하고 이제 뭐 물건을 팔려고 이렇게 다 잔뜩 설명하고 이 물건을 팔아주세요, 이 물건을 사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절대 노라고 안 한다고 그랬죠, 중국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살 마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연락 드리죠. 그럼 뭐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 안 옵니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오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해하느냐 또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 때문에 뭐가 나눠지냐면 교파가 나눠집니다. 사실은 뭐 토요일 안식일인 일요일 안식일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겁니다. 네. 같은 십계명을 읽고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같은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태도 때문에 교단이 나뉘고 교파가 나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가져야 할 태도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을 무엇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말과 글로 보지 않고 진실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이 말씀이 그제서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 믿는 자 속에서 뭐한다? 역사하느니라. 아멘. 근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요. 수업 뭐 법학 철학 교수들 웬만한 사람 전부 다 와서 성경을 읊어요. 예, 근데 다 뭐예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은 서양 고전 중에 하나, 서양 고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참고 서적 정도. 자기가 강의를 하거나 뭐 할 때 그저 인용할 만한 그저 좋은 고대 옛 성현들의 말씀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나에 대한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한다 이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왕 예후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자 예후라고 하는 이 왕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예후를 부를 때 사명을 줬어요. 내가 너를 왕을 삼는 것은 너 그냥 쿠데타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내가 너에게 시킬 일은 뭐냐? 그 전에 아합 왕가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숭배에 빠뜨려가지고 나라를 아주 배교했는데 이 우상숭배 나라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 집안을 벌하려고 한다. 그래서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삼국지로 말하면 장비 같은 인물을 골라가지고 너를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해야 할 심판을 대신하라 이거죠. 그래서 예후가 뭐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고 그 악한 여자 이세벨도 뭐 했어요? 이세벨도 죽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후가 다 했는데 그런데 왕하 10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다 했는데 99%는 했는데 얼마? 1%를 안 한 거예요.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4대까지 너 자손들이 왕을 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뭐는 아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평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뭘 주셨는데 나라를 주기는 줬는데 왕위를 유지하기를 하시는데 땅을 뭐예요? 땅을 이리 잘라가지고 남에게 주고 저리 잘라가지고 다른 나라에 주시는 거예요.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자,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지도가 좀 흐릿하지만 저 위쪽에 빨간 선 위쪽이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저 빨간 선 위쪽 이스라엘 땅을 예후에게 줬는데 예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가운데 수직으로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오른쪽을 다 뺏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이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예후가 땅을 잃어버린 것은 당시의 정치적 외교적 원인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남방 유다 왕도 죽였고 또 이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으니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적 고립이 됐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세력이 약화돼가지고 침입을 받아서 땅을 뺏겼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하냐면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의 평가는 이겁니다.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원인이 아니고 뭐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문제였다.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겪는 생사화복, 잘되고 안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모든 일이 다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원인이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자, 아합 왕에 대해서도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 아합이 왕이 되어가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3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그랬어요. 뭐 아합이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다? 심히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와 개인의 생애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는 인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어때요? 인간의 평가는 뭐합니까? 인간의 평가는 주로 경제적인, 정치적인, 인간의 관계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떤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신뢰를 조금 우리가 훑어보겠습니다. 자, 유다왕 아비암이 여기에 보면은 아주 나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아비암이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멸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데 뭐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누가 잘해서? 다윗, 그 할아버지 조상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셨다? 봐주셨다. 자,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계속 뭐가 나오면 이는 무엇 의미다. 이는 무엇 의미다. 뭐예요?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자, 여기는 또 다른 왕인데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전쟁을 했는데 남쪽 유다가 뭐냐면 굉장히 위기에 처했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여기 보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전쟁터에 갔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복병을 만나가지고 앞뒤로 그냥 사면초가가 됐는데 사면초가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군사적으로 돌파를 하지 않고 뭐 했다? 그냥 무기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 무릎 꿇고 기도해버렸어요. 뭐가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뭐 했어요? 나팔을 불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면초가 이제 지금 도관에 쥐가 돼가지고 이제 한 방이면 다 끝나는 이 군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으니 찬미가를 불렀겠죠. 찬송을 불렀겠죠. 나팔을 불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러 국방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몇만 명이에요? 50만 명. 대한민국의 육군이 몇만 명입니까? 대한민국의 군대 전체가 대한민국 군대 전체가 60만 명이었어요. 지금 더 줄었을 거예요. 인구가 줄어서. 네, 이제 많이 줄었는데 50만 명이 그날 줄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다 이겼던 이스라엘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그 다음에 이는 성경에 해석이 나온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 모르시게 저절로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학원 중국에서 학원장들을 모아놓고 이 성공과 실패에서 막 강의하더니 맨 마지막에 그 명강사가 북경에서 온 강사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성공에는 비결이 있고 모든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딱 끝내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유독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도 영적인 일에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뭐가 있고 비결이 있고 비결이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모든 실패에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도 나왔어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11개 상하 10개 상하는 반드시 딱 한마디씩 남기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또 요아스 그죠? 예. 뭐 이건 또 반대예요.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르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리라. 자, 아람 군대가 와서 유다를 쳤는데요. 여기 24절 보세요. 아람 군대가 어떻게 왔어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보통은 왜 저렇게 크게 오고 이스라엘 유다 왕이 뭐 없어요? 준비가 없어서 조금인데 이번에는 반대예요. 적군은 조금 왔어요.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많은 군사와 그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대패한 겁니다. 대패했어요. 근데 역시 성경이 또 뭐예요?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다. 성공에도 그 같은 이유, 실패에도 그 같은 이유. 분명합니까? 유다 왕 아하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 아하스 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네, 히스기야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예, 다윗 이후에 처음으로 뭐 하는 왕이에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되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렇죠? 반면에 동시대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어떻게 되냐?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요. 그 마지막에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위에는 이스라엘, 아래는 유다인데 두 나라가 똑같이 풍전등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뭐하지 않았고 그 모세가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붙들고 그의 명령을 잘 지켰다 이거죠. 네, 나라가 흥하고 망한 것도 단 하나로 설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서의 모세의 명령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본이 될 것이요.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19절 똑같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적당히 믿거나 일부 믿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완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전쟁이 여러분 하시나요? 가끔씩 손금 보고 사주 보고 뭐 하시나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서도 못해요. 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무맹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 잘 맞을 거예요 아마. 마귀가 사람을 꿰는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겠죠. 잘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들의 그죠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많은 거예요.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아름다운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아름다운 그 호수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이 길이 좋은 길이 가다가 이렇게 줄로 쫙 나눠요. 길이 탁 나눠져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길이 쫙 가는 거는 나무를 지나가면 다시 길이 합쳐져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길을 이렇게 만들었냐? 그냥 쭉 나가게 만들지 왜 이렇게 위험하게 삐딱하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고목나무를 손을 대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 고목나무를 손을 대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뭐하지 못하고 손을 못 대고 도로를 닦을 때도 감히 뭐하지 못하고 캐지도 뽑지도 자르지도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도로가 쭉 가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우리나라에 소설이 있는데
엄원영 그 씨가 쓴 단편 소설에 뭐가 있냐면 고목나무의 전설하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목나무의 전설이 뭐냐, 어떤 마을에 이제 고목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가 아주 그냥 나이가 많고 그냥 아주 신비한 나무라 이거죠. 근데 그 나무가 워낙 크고 나이가 많고 그 동네 역사와 함께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뭐 별 희한한 이제 소문이 다 있는데 이제 이 나무가 저거 했다는 거예요. 이 임진왜란 때도 이 동네를 지켜줬고 6.25 전쟁에서도 이 동네를 지켜줬고 뭐 일제시대 때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내면 이 나무에 이 동네에 큰 화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나무가 막 겨울이면 잎이 다들 시커먼 나무가 막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그렇게 공포스러웠대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은 밤이면 그 나무 밑을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나무 밑에 또 구렁이가 살아요. 늙은 구렁이가 사는데 이 구렁이가 그냥 올라와서 이 새 잡아 먹겠다고 나무 위에 막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어느 날 그냥 아가씨들이 물길로 가다가 막 구렁이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새 잡다가 그냥 막 이 아가씨가 뭐였어요? 그냥 너무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놓치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막 집에 가지고 며칠을 앓고 있는데 동네 노인들이 불러다가 아가씨를 혼내는 거예요. 너 무슨 잘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 산신령이 나무 신령이 노하신다 이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노인들은 막 이제 혼을 내면서 빨리 다 얘기하라니까 뭐 어릴 때부터 있었던 뭐 일을 다 얘기한다. 그런데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면 교회가 들어왔어요. 교회가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이 교회에 다니는 아주 무슨 최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최장로님은 아주 사냥꾼이에요. 그러면서 구렁이 싸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막 동네에서 막 양파로 나눠주는 거예요. 구렁이도 싸죽이고 나무도 없애버리고 꽃길을 만들자 하는 신파와 진보파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제 보수파가 이제 양패가 나눠가지고 날마다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투표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그날 투표에 그 예배당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걸 제가 연설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령사상이 있었습니다. 정령사상이란 생물이거나 무생물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은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사상입니다. 우리도 저 나무나 능구렁이에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물신 숭배입니다. 이 사상은 돌무더기나 나무, 산, 강, 별, 암석, 동물, 식물 등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집안 내에 있는 조령, 성주, 용왕, 업, 문신, 축신 등의 가택신, 선암, 산신, 골매기 등과 같은 것입니다. 심지어 뒷간에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이면 오래된 나무가 운다거나 그런 나무를 베면 애군이 온다고도 생각합니다. 어느 고장에서는 남근과 같은 모양의 바위를 밤에 몰래 긁어다가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고 역은 비슷한 산골짜기에 남자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속설이 있어 지금도 역은 비슷한 골짜기에는 나무들이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부처 비슷한 바위 아래는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곳도 있습니다. 성황당 앞에서 오줌을 두거나 침을 뱉으면 불경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 인형을 만들어서 화살을 쏘는 것도 모두 사물에 혼이 들어있는 신령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거 많이 영향을 받으셨죠? 들어보셨죠? 저도 평소에는 참 용기 있다가도 이런 전설을 듣고 그런 걸 물건을 쳐다보면 갑자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면서 네, 아주 그렇게 저거 합니다. 기가 죽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네에서는 뭐 했냐면 이 동네에서는 이 목사님의 일장 연설에 따라서 그냥 젊은 진보파들이 이제 득세해가지고 나무를 베냈어요. 그 나무를 베는 날 잔치를 벌이고 막 풀이나고 뭐 전자톱을 가지고 와서 베내면 큰 나무가 막확 하고 쓰러지는데 그리고 보니까 귀신은 없고 그냥 나무 하나. 그래 다 베내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이 발전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소설이에요? 예, 소설입니다. 소설. 그런데 일본이나 인도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 지역의 그 자기가 원래 믿던 미신을 같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가 다신교예요. 다신교는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이 여럿이 있으니까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려면 뭐 연애의 신, 돈을 잡으려면 돈의 신, 뭐 건강하려면 뭐 건강의 신, 온갖 신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괜찮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힌두교와 이 동양의 많은 종교가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다른 것은 다 뭐예요? 다 가짜요. 다 거짓이요.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들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마침내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뭐 외에 참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신과 미신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판단과 지식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만. 어떤 지역의 재림교인들은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산다고 해요. 재림교인이긴 한데 술도 마시고 육식, 뭐 부정한 육식도 하고 뭐 등등 그렇게 한대요. 안식일도 그냥 뭐 별로 잘 이렇게 엄수하지 않고. 제가 중국에 갔더니 저장성에 그 온주시에 보면 신심파라고 있어요. 거기는 재림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 파가 네 파가 나눠져 있는데 정통파가 있고 신파가 있고 신심파가 있어요. 근데 그 신심파에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뭐 한다고 강의하고 뭐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선교를 열심히 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지켜요. 근데 한 3,000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3,000명을 그냥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모아다 놓고 아주 성대하게 성탄절을 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기는 하지만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지만 이를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재림교회의 음식물,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기타 이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우리는 개혁해야 되죠. 이 신파예요. 신파보다 우리는 더 개혁을 해서 신파인데 여러분 의도는 아무리 좋은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의도를 위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세속적인 일들을 잘 정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의 평생의 습관과 기호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런저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또 다윗도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부분은 내 뜻대로 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